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23편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이 떠오릅니다. 한편 150편도 떠오릅니다.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호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망이라고 선고를 할 때 어떤 곳에서는 심정지의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뇌사 상태가 되면 사망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호흡이 끊어진 상태, 사망 상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150편의 기준으로 보면 찬양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호흡이 끊어진 사망 상태라고 여길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아주 많이 된 것 같지만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될 때마다 찬양팀들의 특순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픕니다. 찬양 예배 때마다 무슨 찬양팀이 그렇게 많은지 다 특순이 새겨져 있어요. 예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좀 특순을 양보해달라, 이번 주에 특순 찬양단을 좀 빼달라라고 하면은 찬양단장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습을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서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찬양 헌신 예배 때 몇 개의 특순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엄청 빼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꼭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150편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호흡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찬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자리에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찬양대원 되시기를 원하며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유명한 시편을 보니까 119편이 있습니다.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거는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가하고 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계속 하셔야죠. 라부터 하까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라가 어려워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아시죠? 119편은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고 117편은 가장 짧은 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이 또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23편이 유명한 시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23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시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시니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표현된 모든 부분은 다 다윗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원래 시편을 쓴 다윗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시니라니까 내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다윗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그 모든 단어를 뭐로 바꿨어요? 나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23편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곧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23편이 아주 유명한 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고백의 시편의 고백,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23편에서 은혜를 받고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고 또 외우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23편 다 외우시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개역 개정에 보면 풀은 풀밭입니까? 초장입니까? 풀은 풀밭이에요. 여러분 다 풀은 초장이라고 하셨죠? 저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나 봐요. 성경 제목을 풀은 초장이라고 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성경 준비하면서 설교자도 설경을 제대로 안 봤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이 다 초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23편을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여기에서 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이르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4절에 걸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23편에서 나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편에서 나오는 나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나는 같은 단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23편에서 보면 나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쉴만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나 혼자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고 거기에 멈추어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어리석은 자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그 평안함이 있는 그곳에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오게 한다면,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고 나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23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나 혼자 만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 혼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곳으로 데려올 영혼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상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백하기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피 흘리기를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호흡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 찬양에 있어서 물러서지기를 않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만족하고 있고 이곳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채워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리에 있는 이름 보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였기에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한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자리로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며 우리가 헌신해야 할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저희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기도 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잘 하게 해달라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준비를 해줬어요. 얘가 가서 자기 부서에서 기도를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참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부서에 가서 기도를 잘했는데 선생님이 기도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애가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 헌신 예배에 맞춰서 저희 애가 찬양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감동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저희 애가 참 교회에서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서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쫙 저에게 와서 오늘 윤 목사님 애가 찬양을 했어요, 율동을 했어요.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헌신의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은 찬양을 들으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시편 150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교회로 귀한 영혼들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